오늘 말씀이 조금 심각하죠? 말씀 듣는데 뭔가 은혜되는 말씀은 없고 그냥 진 이야기가 오늘 시작이 됩니다. 오늘 예배가 좀 많이 늦긴 했는데 끝나는 시간은 보통 이찬영 목사님 마치는 시간에 맞출게요. 맞출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말씀을 보게 되면 길게 읽었지만 간단하게 요약을 할 수가 있습니다. 블레셋 사람하고 이스라엘 사람이 전쟁에 붙었는데 처음에 누가 이겼나요? 1절 말씀에 싸웠다고 되어 있고 2절에 서로 싸웠는데 블레셋 사람 앞에서 누가 집니까? 이스라엘이 집니다. 이스라엘이 져서 죽임을 당한 군사가 벌써 4,000명가량이다 라고 지금 얘기가 나와요. 좀 크게 패했습니다. 패한 지금 이야기예요. 우리가 보통 전쟁의 이야기를 특히 설교로 할 때는 어떤 이야기를 많이 들으시나요? 예, 그쵸. 이기는 전쟁 얘기를 하죠. 보통은 이길 수가 없는 그런 전쟁인데 하나님께서 도우셔서 전쟁에서 승리했다. 우리도 이렇게 하나님을 의지하자라는 그런 설교들을 아마 많이 들으셨을 겁니다. 근데 오늘은 그런 이야기랑 아주 거리가 좀 멀어요. 그리고 이 이야기는 끝까지 이기는 이야기가 나오지 않습니다. 오늘 이 이야기 이스라엘이 블레셋 사람한테 전쟁을 하고 졌는데 이 사람들이 이것이 큰 고민이 되었죠. 그래서 3절 말씀에 백성이 진으로 돌아오매 이스라엘 장로들이 모여서 머리를 싸맨 겁니다. 야, 우리 어쩌다 이렇게 지게 됐지? 하나님이 왜 그렇게 하셨지? 좀 이길 만한 전쟁이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붙었겠죠. 우리가 이길 거라 생각했는데 지금 진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여러 가지 고민을 하고 머리를 싸매고 어떻게 하지 하다가 한 가지 보관이 떠올랐습니다. 해결책이 떠올랐어요. 그 해결책이 뭡니까? 여호와의 언약궤를 실로에서 우리에게로 가져다가 그것으로 우리 원수들의 손에서 구원하게 하자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사람들이 생각하기에 이게 또 신박한 생각이에요. 그래. 우리 여호와의 언약궤를 가져다가 오면은 우리가 승리할 수 있겠다라고 이 사람들이 생각을 한 거죠. 그래서 실제로 지금 백성이 그룹 사이에 계신 만군의 여호와의 언약궤가 있었는데 그것을 가져다가 이 진으로 가지고 오게 됩니다. 이 이야기의 모티브가 그래서 재밌는 모티브가 어디서 등장하나 하면 그 인디아나 존스라는 영화 혹시 보셨나요? 저도 봤으니까 당연히 봤겠죠. 제가 굉장히 초등학교 때나 봤던 영화인 거 기억해요. 저도 아직 주말에 영화에서 봤던 그 인디아나 존스가 아직도 기억이 나는데 깜짝 놀란 장면이 하나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인가 하면 그 인디아나 존스랑 독일군이랑 막 애타게 찾는 성물이 있어요. 근데 그때 등장하는 성물이 뭐냐? 이 하나님의 언약궤입니다. 근데 언약궤를 왜 찾느냐? 봤더니 이제 그 영화에서의 각색은 이 언약궤가 무기인 거예요. 무기여서 실제로 그 뒤에 보면 거기 레이저 같은 게 막 나갑니다. 언약궤를 발견해서 딱 갖고 오는데 그 앞에서 막 레이저 같은 게 막 나가갖고 사람들을 막 다 쓸어버리고 이런 죽이는 어떤 전쟁 무기처럼 이제 거기서는 상상력을 발휘를 해요. 그런 이야기가 왜 나올 수 있었을까요? 성경에서 나오는 인사이트가 있는 거죠. 왜요? 이 하나님의 언약궤가 가면 전쟁에서 승리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언약궤가 함께 있으면 그 전쟁에서 승리한 이야기들이 계속 있었기 때문에 그 영화에서도 각색을 이게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상상력을 발휘해서 이게 무기였어. 그 옛날에 고대 시대에 아주 그냥 신박하고 뭔가 설명할 수 없는 그 테크놀로지, 아웃 오브 테크놀로지한, 오버 테크놀로지한 무기였을 거야라는 상상력을 발휘한 거죠. 실제로 그런 승리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그 사람들이 생각한 거예요. 그렇지. 옛날에 우리 조상들도 언약궤를 가져오면 전쟁에서 승리했으니까 우리가 이 전쟁에서 패했지만 그 실로에 있는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의 이 언약궤를 가져오게 되면 우리가 이 전쟁에서 승리하게 될 거야 라고 확신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실제로 이 언약궤를 가져오니까 5절 말씀에 뭐라고 얘기하나요? 온 이스라엘이 큰 소리로 외칩니다. 사기가 하늘 끝까지 올라간 거예요. 이 사람들이 그 이야기를 알고 있고 이제 언약궤가 왔으니 우리가 승리할 것이라는 생각을 했기 때문에 이 전쟁터에 있는 이스라엘 군의 사기가 확 올라가서 땅이 막 울릴 지경이 되었습니다. 반대쪽은 어땠을까요? 신기하게 이거는 이스라엘 사람들뿐만 아니라 블레셋 사람들한테도 이 소식이 전해지게 되면서 두려움에 휩싸입니다. 거꾸로 블레셋 사람들은. 블레셋 사람들이 저기서 땅이 울리는 이스라엘 사람들의 외침을 들으니까 이게 무슨 소리야? 하고 알아봤더니 여호와의 궤가 이스라엘 그 진 가운데 들어온 거를 블레셋 사람들이 알게 된 거죠. 그래서 블레셋 사람들이 두려워합니다. 와, 어떡하지? 그 신이 이 전쟁터에 진짜로 왔네. 우리에게 화로다. 전에는 이런 일이 없었다라고 얘기하면서 블레셋 사람들 똑같은 역사를 본 겁니다. 8절에
누가 우리를 이 능한 신들의 손에서 건질 거냐. 이 신은, 이 여호와라는 신은 전쟁에 능한 신이어서 실제로 이 신은 광야에서 여러 재앙으로 애굽인들을 쓸어버렸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으로 들어오게 될 때 그 많은 전쟁에서 승리케 한, 여리고성을 무너뜨리고 수많은 그 가나안에 있는 민족들을 밀어내고 전쟁에서 승리하게 한 여호와의 그 괴가 왔으니 이제 우리는 졌다, 우리에게 화다 라고 해서 이 사기가 뚝 떨어져요. 그래도 이 블레셋 사람들은 좀 용맹했는지 사기는 떨어졌지만 서로 그래도 막 격려를 합니다. 야, 그래도 우리 그냥 가서 싸우자. 그냥 우리가 종이 되느니, 이 히브리 사람들이 종이 되느니 그냥 목숨을 바쳐서 싸우고 그냥 여기서 죽어버리자. 그러니까 이기자는 게 아니고 이 사람들의 결단은 여호와의 괴가 왔으니 이제 우리는 질 거고 그냥 차라리 우리 죽음으로써 그냥 이 전쟁을 치르자라고 해서 같이 그냥 전쟁에 또 붙습니다. 그런데 예상하지 못했던 결과가 또 발생하는 거죠. 전에는 4,000명만 죽었습니다. 그런데 10절 말씀에 왠지 여기까지 이야기가 오면 그 다음에 이야기는 좀 이렇게 멋진 이야기가 너무 좋잖아요. 그래서 이 여호와의 괴가 도착한, 언약궤가 도착한 이스라엘 민족이 이 전쟁에서 승리해서 막 블레셋 사람을 쫓아냈다, 큰 승리를 거뒀다, 이렇게 끝나면 우리가 기존에 가졌던 어떤 우리 스토리 라인하고 얼추 비슷하고 뭐 설교하기도 좋고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해야 합니다. 이렇게 문제가 있을 때마다 우리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지 늘 점검하고 돌아봐야 합니다. 이렇게 설교하기 참 좋잖아요. 그런데 여호와의 언약궤가 왔는데 전쟁에서 크게 집니다. 그래서 아까는 4,000명이 죽었죠. 근데 10절 말씀에 보면 아예 성경이 그렇게 표현해요. 살육이 힘이 커서 이스라엘 보병에 엎드러진 자가 3만이나 되었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끔찍한 패배이죠. 그리고 아까 마지막 읽었던 이 11절의 말씀은 하나님의 괴는 빼앗겼고 엘리의 두 아들, 엘리의 두 아들 여기 제사장이거든요. 그 여호와의 언약궤와 함께 있었던 홈니와 비느하스는 죽임을 당했다라고 하면서 이 전쟁의 이야기가 끝나게 됩니다. 무엇을 여기서 발견할 수 있을까요? 어떤 것을 우리가 찾아낼 수 있을까요? 오늘 이 말씀 본문에서 그런데 우리가 주목하게 되는 것은 이들이 정말 의지한 것이 무엇이었나라는 것입니다. 이들이 전쟁에서 지고 나니까 그 이유를 찾았습니다. 왜 우리가 전쟁에 졌을까? 뭐 전술이 잘못됐을 수도 있고 싸움에 어딘 부분이 부족했을 수도 있겠죠. 여러 가지 이유가 있었는데 어쨌든 이들이 찾은 결론은 그래도 좀 들어줄 만합니다. 아,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았네 라고 생각하는 건 좀 있었겠죠. 이 전쟁에 능하신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면 우리가 전쟁에서 승리할 거야 라는 그런 결론을 도출해낸 겁니다. 그것까지는 그렇지,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셔야지 전쟁에 승리하지 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이 말씀을 가만히 찾아보게 되면 이들이 뭐라고 얘기하나요? 여호와의 괴를 얘기하면서 3절 말씀 끝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리에게로 가져다가 우리 중에 있게 하여 무엇으로? 그것으로. 여호와의 언약궤로 우리를 우리 원수들의 손에서 구원하게 하자라는 이 고백으로 바뀌어져 가는 겁니다. 여기서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이 이제 드러나게 되죠. 그렇다면 이 이스라엘 민족들이 의지했던 것이 무엇일까요? 하나님이 사실 아닌 겁니다. 하나님이라고 느껴질 수도 있고 그리고 마지막 끝에 가면 하나님이지라고 얘기할 수 있을지는 모르겠지만 이들은 목적이 그냥 전쟁에서 승리하는 것이었고 전쟁에서 승리하기 위해서 그냥 하나님을 갖다가 붙이는 거고 하나님을 도구화하고 하나님을 내가 이루고자 하는 목적에 가지고 와서 그 무엇인가 효염을, 그 무엇인가 신박한 능력을, 그 무엇인가 여기에만 깃들어져 있는 도움을 우리가 얻어서 이 결과를 드러내자, 이 결과를 만들어내자 하는 것이 이 사람들의 사고의 흐름인 것이죠. 그리고 이것에 하나님이 필요해,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셔야 된다는 결론을 맞지만 그것에 대한 이들의 모습은, 그것을 위한 이들의 행동은 여호와의 언약궤를 가져다가 놓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알다시피 그 전쟁은 크게 패하는, 살육이 심히 큰 그런 전쟁이 되는 것이죠. 그렇다면 하나님의 언약궤는 껍데기에 불과한 걸까요? 하나님의 언약궤는 그냥 또 우리가 생각이 갈 수 있겠죠. 그냥 하나님의 언약궤는 말 그대로 상징과 같은 거니까 이들이 하나님을 의지하고 어떤 상징과 같은 것들을 의지했네. 그러면 안 되겠네. 그거 맞는 얘기죠. 그런데 이 다음에
더 재미있는 이야기들이 나오게 됩니다. 근데 그 전에 하나만 더 좀 살펴봤으면 좋겠는 건 이들이 이 전쟁에서 지죠. 전쟁에서 크게 졌는데 그 뒤에 있는 나오는 얘기도 더 끔찍한 이야기들이 좀 있습니다. 17절에는 이렇게 얘기하죠. 소식을 전한 자가 왔습니다. 전쟁에 대해서. 근데 이 사람이 이스라엘이 블레셋 사람 앞에서 도망하였는데 큰 살육이 있었고 엘리에게 보고하는 거예요. 당신의 두 아들 홈니와 비느하스도 죽임을 당했고 하나님의 궤, 이 언약궤가 뺏겼습니다. 그런데 이 하나님의 궤를 말할 때에 엘리, 그 대제사장, 우리 알잖아요. 사무엘이 스승이기도 했던 이 엘리가 자기 의자에서 자빠져서 문 곁에서 목이 부러져 죽습니다. 가장 끔찍한 결과가 이 전쟁 뒤에 계속해서 나오는 것이죠. 그리고 이 소식을 들은 이 엘리의 며느리, 홈리와 그 비느하스의 아내가 있었는데 이때 출산을 해요. 출산하고 이 며느리도 이 아내도 죽는데 이 자식의 이름을 이가봇이라고 짓습니다. 뜻은 이 하나님의 영광이 이스라엘에서 떠났다라는 뜻이에요. 더 이상 이제 우리는 소망이 없다. 이 여호와의 언약궤를 뺏겨버렸으니 이제 더 이상 우리는 이 하나님을 뺏긴 거예요. 하나님의 그 이제 상징을 뺏겨버리고 하나님이 그대로 넘어가 버리고 전쟁에 패했으니 더 이상 이스라엘에게는 영광이 없다라는 이름을 짓고 죽는 비극들이 일어나게 되는 것이죠. 그런데 그럼 여호와의 언약궤가 그냥 껍데기만 불과한 것이냐? 그렇게는 또 볼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래서 블레셋 사람들이 좋다 그리고 승리하고 언약궤를 가져다가 자기네 다곤 신전에다 갖다가 놔요. 그게 사무엘상 5장의 말씀이거든요. 5장 2절이 이렇게 됩니다. 블레셋 사람이 하나님의 궤를 가지고 다곤의 당에 들어가서 다곤의 곁에 두었더니, 그런데 그 다음날 3절 말씀에 같이 한번 읽을까요? 아스돗 사람이 이튿날 일찍이 일어나 본즉 다곤이 여호와의 궤 앞에서 엎드려져 그 얼굴이 땅에 닿았는지라. 그들이 다곤을 일으켜 다시 그 자리에 세웠더니, 아무도 만지지 않았는데 다곤 신상에 옆에 두었던 언약궤만 두은 것 뿐인데 다음날 가니까 다곤 신상이 엎어져 있는 거예요. 누가 만지지도 않았는데 이상하다. 다곤을 다시 일으켜서 그 자리에 세웠더니 4절에 그 이튿날 아침에 그들이 일찍이 일어나 본즉 이제는 다곤이 여호와의 궤 앞에서 엎드려졌는데 얼굴이 땅에 닿았고 그 머리와 두 손목이 끊어져 문지방에 있고 다곤의 몸뚱이만 남아 있게 된 거예요. 이게 무슨 일이지? 이 사람들이 보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언약궤는 그냥 상징과 같은 것이고 그냥 물건이니까 그냥 이렇게 없어도 되는 거지, 잘못됐지라고 생각했는데, 그러기엔 이 하나님의 언약궤가 있는 그곳에 다곤 신상이 엎어지고 그 다음 날에는 목이 잘리고요. 이 목이 잘렸다는 얘기는 옛날에 고대근동 지방에서 전쟁이 일어나서 승리하잖아요. 그러면 이쪽에서 승리한 쪽에서 패배한 쪽의 신상의 머리를 잘랐어요. 그러니까 그 신들을 없애는 작업이에요. 없애기 위해서 그 신상의 머리를 자르는 것들을 하는데, 그래서 이 고고학적으로 발굴을 하다가 이게 그냥 이렇게 자연스럽게 부서진 게 아니라 누군가 인위적으로 자른 목을 자른 신상이 발견되면 여기 전쟁에서 졌구나 라는 걸 알 수 있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영광을 지금 드러내고 계시는 거예요. 이상하게 이 사람들이 원했던 그때는 하나님이 침묵하셨는데 지금 여호와의 언약궤가 뺏겨버리고 영광이 사라진 것 같은데, 지금 하나님의 언약궤가 있는 그곳에서는 하나님께서 자신이, 여호와 하나님이 온 땅을 다스리신 하나님이시고 신 중의 신이고 전쟁에 능한 분이심을 또렷하게 보여주고 계십니다. 다곤 신상이 엎어져요. 세워놨는데 그 다음에 엎어질 땐 아예 이 손목과 머리가 잘려서 아예 문지방으로 저기 멀리 가 있고 몸뚱이만 남아있는 일이 그 가운데 일어나요. 그러면 그것까지만 됐으면 그래, 누군가가 몰래 그래도 그 가운데 있어갖고 몰래 이걸 했을 수 있겠지 생각할 수 있겠죠. 그런데 6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여호와의 손이 아스돗 사람에게 엄중히 더하사 독종의 재앙으로 아스돗과 그 지경을 쳐서 망하게 하니, 7절 말씀에 아스돗 사람들이 이를 보고 가로되 이스라엘 신의 궤를 우리와 함께 있게 못할지라. 그 손이 우리 신 다곤을 친다 고백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일어납니다.
그 지방에 독종이 확 쓸어갖고 이 지방을 거기다 망할 지경이 돼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아스돗 사람들이 보면서 깨닫습니다. 야, 이 여호와의 신, 여호와 신, 이 이스라엘 신, 그 괴를 여기 뒀다가 우리 다 망하게 생겼다. 그 손이, 그 능력의 손이 우리와 이 다곤 신을 치고 우리 신이 이 여호와 신을 이길 수도 없고 우리가 이 여호와를 이길 수도 없다. 그래서 결국 이거 어떻게 하나요? 언약궤를 돌려보냅니다. 감당할 수 없어서. 여기에서는 하나님의 영광을 보이시고 드러내세요. 전쟁에서는 침묵하시고 오히려 이스라엘 백성들은 다 거기서 망하고 무려 3만 명이나 엎드려지고 엘리사장 목이 부러져 죽고 이 수많은 비극이 일어나서 이스라엘이 망할 지경이 될 때는 하나님이 침묵하시는데 블레셋 땅에 가서 다곤 그다음 아스돗 지방에 갔었던 그 여호와의 언약궤는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냅니다. 하나님이 얼마나 능력이 많으신 분이신지를 다시 한번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무엇을 얘기하고 있는 걸까요? 여호와의 언약궤는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겁니다. 여호와의 임재를 상징하는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것이 물건이 있죠. 맞죠? 그것에 무슨 효염이 있거나 그것이 아까 얘기했던 무슨 전쟁 무기이거나 거기에 어떤 뭐 성물처럼 뭐 효염이 있어갖고 부적처럼 그것이 있을 때 전쟁에 승리한 그런 것이 아닌 것을 우리가 알고 있을 겁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은 자신의 영광을 포기하지 않으세요. 즉, 이 여호와의 언약궤를 통해서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지를 보이시는 도구로 이것을 사용하고 계시는 것을 분명히 알 수 있죠. 그런데 이스라엘 사람들은 이 전쟁에서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무엇을 의지했나요? 이 여호와의 언약궤를 의지한 겁니다. 마치 겉모습을 보면 하나님을 의지한 것처럼 보이지만 이들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 하나님이 정말 우리 함께 하시는 것에 집중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목적화하고 우리 일을 해결하는 수단으로서 도구로서 사용하고 더 나아가서 하나님의 임재를 이 여호와의 언약궤를 가져옴을 통해서 우리가 가져올 수 있다라고 생각한 교만이 있었던 것이죠. 그런데요, 우리는 어떨까요? 우리는 그렇지 않으신가요? 우리가 당연히 어떤 어려움이 있거나 혹은 하나님의 도우심이 필요한 일들이 너무 많습니다. 사실 저희가 LA 마가교회에서 요즘에 제가 설교하고 있는 것은 요즘에 어려움 당하시는 분이 너무 많아서 그 어려움의 현실을 계속 얘기할 수밖에 없어요. 오늘도 그랬어요. 우리가 겪고 있는 설명할 수 없는 예수를 믿는데도 불구하고 왜 이런 일이 일어날까 하는 그 많은 일들을 우리가 똑같이 겪습니다. 오늘 읽은 전도서의 말씀이 그 말씀이 있거든요. 제사하는 자나 제사하지 않는 자나 선한 자나 악한 자나 의로운 자나 의롭지 않은 자나 깨끗한 자나 깨끗하지 아니한 자가 겪는 일이 똑같다. 모든 일이 다 똑같이 일어난다라는 그 전도서의 고백을 오늘 같이 나눴었는데 그 고백이 우리 가운데 있습니다. 근데 우리가 그때 무엇을 의지하나요? 다 그치 그래도 우리가 여기 특히 오시마가교회 정도 성도님 되시면 그때도 흔들리지 아니하시고 뭘 하십니까? 하나님을 의지하시죠. 그런데 가만히 돌아보셔야 합니다. 내가 의지하는 것이 하나님인가? 내가 의지하는 것이 언약궤인가? 제가 이 묵상을 처음 했던 때가 언제였냐면 제 고등학교 3학년 때였어요. 전 고등학교를 미션스쿨을 나왔거든요. 좋은 미션스쿨을 나왔어요. 이상한 핫발이 아니고. 학교가 되게 좋았어요. 전 학교 가는 게 너무 행복했어요. 이게 되게 이상하죠. 저 고3인데 학교 가는 게 너무 좋았어요. 가면 하루 종일 막 혼자 뭐 예배하고 찬양하고 이런 일 넘치고 저희 반에 52명이 고3 때 한 반이었는데 36명이 교회 다녔거든요. 그러니까 뭐 막 즐거워요. 재밌어요. 그런데 재밌는 게 저희 그 학교 안에 다락방이라고 부르는 예배하고 기도할 수 있는 처소가 있거든요. 이게 고3이 되면 갑자기 거기에 애들이 막 늘어나요. 안 하던 애들이 막 와요. 고3이 되면서. 와서 기도하기 시작해요. 그리고 수능날이 가까우면 가까울수록 애들이 더 많이 늘어나요. 제가 그때 그래서 뭐 기도회도 인도하고 막 그랬는데 처음에는 몇 사람 안 오죠. 근데 수능일이 이제 한 50일, 40일 막 다가오면 애들이 더 많이 늘어나요. 더 와요. 사실 그 이해가 되죠. 무엇인가 지금 불안하고 두려우니까 의지할 것이 필요하고 기도해야 되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오겠죠. 근데 그 모습을 보면서 그것이 너무 귀하기는 하지만 제 안에 하나의 깨달음이 있었어요. 그거 무엇인가? 내가 그렇다면 의지하는 것이 내가 기도를 많이 해서 40일 동안 기도하면 작정해서 내가 금요철야를 빠지지 않고 3일 금식을 하면 심지어 어떤 분들은 40일도 금식하시잖아요. 40일 동안 금식을 하면 그리고 제가 생각했던 것들이 나도 어디서 안정감을 찾느냐? 기도를 많이 했을 때 안정감을 찾아요. 그게 사실은 한편으로는 내가 기도를 많이 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나의 마음을 평안케 하시고 붙들어 주시는 믿음이 생긴 걸 수도 있지만 가만히 돌아보면
그 생각이 내가 빠지지 않고 열심히 기도했기 때문에 내가 그것을 안정감으로 삼아요. 내가 기도 많이 했으니까. 내가 이것을 위해서 그래도 시간 구별해갖고 묵상도 한 번도 안 빠지고 내가 작정한 대로 이렇게 쭉 다 했으니까. 내가 하나님한테 약속한 대로 성경 읽는 거 빼지지 않고 이만큼 다 읽었으니까. 이거는 굉장히 초보적인 이야기이긴 한데 돌이켜보면요, 우리가 의지하는 것이 무엇인가를 보셔야 합니다. 우리가 어느 땐가 하나님이 아니라 하나님이 아닌 그 무엇인가를 의지할 때가 있어요. 여호와의 언약궤를 의지합니다. 그것이 오면 돼. 내가 40일 동안 철야하면 돼. 내가 3일 동안 금식하면 돼. 내가 요즘에 11조 조금 안 했더니 하나님이 그러시나? 나 11조를 다시 회복해서 11조 해야지. 그것으로 가는 것이죠. 물론 우리는 그 무엇인가 필요한 사람들이긴 해. 눈에 보이는 뭔가가 필요하거든요. 그래서 의지하는 것이지만 우리들 가운데 그런 마음들은 있지 않으십니까? 근데 그것이 왜 그렇게 되나 하면은요, 우리는 하나님을 눈에 보이는 것으로 바꾸고 싶은 욕심과 욕망이 늘 있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다른 신들과 다르게 하나님의 본질로서 우리에게 분명히 보여주시는 본질이 하나 있어요. 그것이 무엇인가 하면 하나님께서는 보이지 아니하신다라는 겁니다. 우리 요한일서 4장 20절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죠. 누구든지 하나님을 사랑하노라 하고 그 형제를 미워하면 이는 거짓말하는 자니 보는 바 그 형제를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어떻다고요? 보지 못하는 바 하나님을 사랑할 수 없다라고 선언합니다. 여기서 중요한 속성과 본질이 하나님에 대해선 하나님이 보이지 않아요. 하나님이 보이지 않습니다. 골로새서 말씀 볼까요? 골로새서 1장 15절에 뭐라 얘기합니까? 그는 보이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형상이니 또 모든 피조물보다 먼저 나신 자니. 누구를 얘기하고 있나요?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 가운데 얘기해 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가운데 귀한 이유가 무엇인가? 그 중에 하나가 그분은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형상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보이지 않는 그 하나님이 임마누엘 하신다라는 그 약속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사건이에요. 하나님,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 우리 안에 나타나서 우리에게 보임바 되어지고 그 부활의 사건을 통해서 참 하나님의 아들이시자 본질상 하나님이심을 고백하게 만드셔서 그것도 우리를 보게 하신 그 놀라운 은혜가 있는 것이죠. 그렇지만 하나님은 보이지 않으세요. 보이지 아니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형상입니다. 디모데전서는요, 디모데전서에서도 하나님에 대한 찬양과 하나님에 대한 고백과 하나님에 대해서 여러 가지를 선포하면서 하는 얘기가 영원하신 왕이다. 그리고 꼭 썩지 않으시고 뭐라고요? 보이지 아니하고 홀로 하나이신 하나님. 하나님의 속성은 보이지 않아요. 볼 수가 없어요. 그런데 우리는, 사람은 끊임없이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보이는 것으로 바꾸고 싶어 합니다. 그것이 우리가 가진 욕망이고요. 인간이 가지고 있는 아주 점철되어 있는 그런 본성이에요.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보이는 것으로 바꾸고 싶어 하고, 보이는 것으로 바꾸어서 확인하고 싶어 하고, 그렇기 때문에 종교생활, 종교행위, 눈에 보이는 그 무엇인가에 집착하게 되는 것이죠. 그게 아주 무의미하거나 아주 잘못된 것은 아니지만 가톨릭들이 전통 안에 있는 이 성물을 중요하게 여기는, 무언가 하나님의 임재와 함께 하심을 나타내주는 눈에 보이는 무엇인가를 끊임없이 추구하는 이유가 그것인 거죠. 이게 너무 극단적으로 가게 되면, 그래서 그 장로교 합동 측 이런 데는 앞에 십자가를 안 걸어요. 왜 안 거나 하면 사람들이 와서 십자가를 보면서 십자가를 의지하는 거죠. 이렇게 십자가를 보면서 하나님을 막 느끼고, 저는 그게 크게 잘못된 건 아니라고 생각을 하지만 그 어떤 함의는 이해가 돼요. 우리 안에 그렇게 되고 그것을 의지하게 되는 거죠. 눈에 보이는 그 무엇인가. 그것이 우리가 가지고 있는 욕망입니다. 이것이 아주 극단적으로 드러나는 것이 언제인 줄 아시나요? 그것이 바로 출애굽 사건에 등장합니다. 하나님께서 우선은 이제 일이 있을 때 주셨던 10계명이 있잖아요. 제1계명이 뭐죠? 나 외에 다른 신을 섬기지 말아라. 너무 당연한 얘기죠. 이거면 사실 끝나요. 나 외에 다른 신들 섬기지 마라고 얘기하는데 이 계명에서는 뭐라 말씀하시네요? 너희는 우상을 만들지 말아라. 너희는 형상을 만들지 말아라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게 사실 그럼 1계명하고 겹치는 이야기예요. 나 외에 다른 신들 섬기지 마. 그럼 우상 섬기지 말란 얘기잖아요. 그런데 그
특히 이 계명에서는 우상을 섬기는 그런 얘기를 반복하는 게 아니라 그 일을 뭘로 만들어요? 우상을 만들지 말아라라고 얘기합니다. 그리고 우상이 신들뿐만 아니라 너희는 무엇이든지 땅에 있는 것이든 하늘에 있는 것이든 무엇인가 모형을 따서 그 모형을 만들지 말아라라고 이야기합니다. 이것이 주는 본질적인 함의는 무엇인가 하면 바로 그거예요. 우상을 만든다는 이야기는 하나님을 눈에 보이는 것으로 바꾸려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이렇게 호랑이 만들어 놓고 호랑이 신 이렇게 섬기는 게 아니라 무엇인가를 만드는 그 행위, 하나님 우상을 만드는 그 행위는 내가 의지하고 내가 더 붙들 수 있고 나에게 하나님의 임재와 하나님의 함께하심을 드러낼 수 있는 그 무엇인가 눈에 보이는 것을 만들고 싶어하는 욕망을 하나님께서 그러지 말아라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것이 아까 얘기했던 출애굽기의 사건이에요. 어떤 사건입니까? 백성이 모세가 산에서 내려옴이 더딤을 보고 모여 백성이 아론에게 이르러 말하되 일어나라 우리를 위하여 우리를 인도할 신을 만들라라고 얘기합니다. 어떤 사건인지 아시죠? 모세가 시내산에 그 십계명을 받으러 올라갔는데 조금 있으면 내려올 것 같았는데 안 내려오는 거예요, 지금 모세가. 그래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무엇이 있나요? 불안이 쌓이기 시작하는 겁니다. 이들에게는 하나님이 함께 하셨지만 이들이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것을 무엇으로 경험했나 하면 모세를 보면서 경험한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모세가 없으니까 두려운 거예요. 요즘에 우리 어떤 거랑 비슷하죠. 어떤 교회에서 건강하지 않은 교회에서 교육자 혹은 교주 그것을 이끄는 무언가 지도자를 의지하는 그런 모습하고 닮아 있어요, 사실은. 사람들이 목회자님 존경합니다 이러는 게 너무 좋은 마음도 있지만 어떤 부분을 적지 않은 부분이 그 목회자를 좋아하고 존경하고 따르고 하는 것들을 보게 되면 그것을 통해서 내가 하나님을 경험하고 그것을 통해서 내가 하나님이 나를 이끄신다라는 것들을 끊임없이 확인받고 싶어하는 거죠. 지금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한 거예요, 그동안에. 그러니까 이들이 모세가 산에서 내려오는 게 더디니까 두려운 거죠. 어떡하지? 모세가 안 내려오면 어떡하지? 모세가 없으면 우리가 하나님을 어떻게 섬기지? 모세가 없으면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한다는 걸 우리가 어떻게 확인하지? 그래서 이들이 뭐를 얘기합니까? 아론에게 가서 무엇을 요구하는 거예요? 우리를 인도할 신을 만들어라. 근데 이게 그러니까 우리가 쉽게 하면 금송아지 신을 만든 거라고 생각하잖아요. 금송아지라는 신을 만들어서 이제부터 우리가 금송아지를 섬기자 한 사건이 아니에요. 제가 그걸 설명드릴 건데 오늘 이 사람들이 고백은 그거예요. 우리를 인도할 신이 필요한 거예요. 어떻게 보면 너무 귀한 고백입니다. 우리를 인도할. 이게 원어로 보면 무슨 말인가 하면 우리 앞서 걸을. 우리가 가야 되는데 우리 의지로 우리 지혜로 할 수 없으니 우리 앞에 서서 우리 앞에 먼저 걸어가면서 우리를 끌어갈, 인도할 이 하나님이 우리한테 필요하다라는 거예요. 그 고백은 너무 좋은데 그래서 이 사람들은 무엇을 원하느냐? 그 인도하는 신을 우리 가운데 좀 만들어서 보이게 해줘라는 거예요. 모세, 우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사람은 어찌 되었는지 우리가 알지 못해. 그동안에 하나님을 우리한테 보여주고 하나님의 임재를 우리 가운데 얘기해줬던 그 모세가 없어졌어. 어떻게 신을 만들어줘? 라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지금. 그래서 이 아론도 그러니까 참 이게 제사장인데 아론이 그래서 무엇을 합니까? 그렇게 두려운 거죠. 아론도 두려움이 있어요. 무엇이요? 진짜 모세가 없으면 어떡하지? 내가 이거 더 어떻게 하지? 이 사람들이 막 폭동 일으키고 막 그러면 어떡하지? 두려운 거예요. 그러니까 이들의 말을 들어주는 거죠. 무엇을 요구합니까? 아내와 자녀의 귀에서 금고리를 빼서 가져와라. 헌신을 요구하는데 재밌는 게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엄청나게 헌신합니다. 그것을 너희 이렇게 무치를 갖고 오면 내가 어떻게 해볼게. 그랬더니 모든 백성이 그 귀에서 금고리를 빼서 아론에게 다 갖다 바쳐요. 그 귀한 거를. 얼마나 아름다운 헌신의 모습이에요. 우리 교회에서 보면 누가 그렇게 헌금하셨다고 우리 장로님 200불이나 우리 캠핑할 때 헌금해 주셨는데 야 교회에서 막 헌신하고 교회에 막 헌금하고 이런 일이 지금 그것도 아주 자발적으로 기쁨에 넘쳐서 사람들이 와갖고 막 그걸 바친 거예요. 그래서 아론이 그들의 손에서 금고리를 받아 부어서 조각칼로 새겨갖고 송아지 형상을 만든 거예요. 신을 만든 게 아니라 이 송아지의 형상을 만들어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그들에게 말하되 이스라엘아 이는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해낸 너희의 신이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여기가 하나님이야. 여기는 신이라고 얘기하잖아요. 히브리어 원어의 엘로힘이에요. 우리가 상식적으로 좀 알고 계시죠?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을 얘기할 때 하나님의 엘로힘이라고 얘기하잖아요. 여기 그거예요. 이게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너희의 엘로힘이야
라고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다른 신을 만든 게 아니에요, 지금. 이 사람들은. 우리가 이제 여호와 하나님이 모르니까는 배신하고 떠나보내고 우리가 이제 이 금송아지 신을 만들어서 금송아지 신을 섬기자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이 금송아지 형상을 만들어 놓고 이게 하나님이야. 이제 금송아지가 여기 있으니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를 도우실 거야 라고 믿음의 고백을 하고 있는 거예요. 제가 준비하다 그 부분이 빠졌는데, 그래서 뒤에 아론이 무엇이라고 얘기를 하냐면요, 이 사람들 같이 모여서 이제 이거 잔치를 벌이고 예배하죠. 기쁨에 넘쳐서 뛰놀면서 이 금송아지를 두고 막 예배하고 이제 막 축제처럼 제사도 지내고 한단 말이에요. 그때 아론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이는 무슨 날이다? 여호와의 성일이다라고 얘기합니다. 그것을 그 아론이 얘기하면서 다른 신이 아니라 오늘 이 날이 여호와의 성일이다. 이 금송아지가 여호와 신인 것이고 이것이 하나님의 임재를 우리 가운데 드러내는 것이고 이제 이것을 통해 우리가 하나님의 역사하심과 도우심과 우리를 인도하심을 경험하게 될 거야 라고 얘기하는 것이 오늘 출애굽기 사건의 본질이에요. 그런데 이것이 우리는 생각하죠. 어떻게 하나님을 버리고 다른 우상을 섬겨? 아니요. 그 보이지 않는 하나님. 그다음에 내가 그동안에 만나왔던 그 무엇인가가 없어졌을 때 우리는 그 하나님을 대신하고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게 만들, 하나님의 임재를 내가 붙들고 뭔가를 체험하게 만들 수 있는 그 무엇인가를 만들어내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우리 안에 다시 질문할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가 의지하는 것이 하나님이십니까? 아니면 언약궤이십니까? 주일에 와서 성수하는 거, 예배에 빠지지 않고 나오는 거. 근데 우리 오시마가교회, LA 마가교회 자유로운 교회이긴 해요. 그런 거에 대해서. 그렇지만 이런 것들 각자마다 다 기준이 있어요. 있고 어떻게 보면 그것들 하나하나가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의 도우심과 하나님의 현존하심을 옆에 계심을 깨닫고 경험하게 만드는 중요한 도구들이 됩니다. 언약궤가 그랬어요.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그 언약궤를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세요. 하나님의 그 이름이, 하나님의 영광이 절대 그 다른 이방신들에 의해서 없어지거나 소멸되지 않는 것들을 능력으로 보여주세요. 확실하게 보여주세요. 다곤 신상을 엎으시면서 그 땅에 독종을 주시면서 그 언약궤를 감당할 수 없는 땅, 그래서 이스라엘을 다시 돌려보게 만드시는 그 하나님의 역사를 하고 계시죠. 그 일들이 우리가 만났던 교육자가, 우리가 만났던 어떤 트레스 디아스 이런 거 좋아하시는 분들도 계시죠. 트레스 디아스니 어떤 이런 여러 가지 행사들, 내가 지금까지 익숙한 하나님을 만나게 했던 도구들, 그것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을 만났어요. 그것을 부정하지 못해요. 그것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을 경험해요. 하나님 그것을 통해서 일하셨어요. 그런데 우리가 결정적인 순간에 그것을 의지하지는 않나요? 그리고 너무 쉽게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보이는 것으로 바꾸려고 하지는 않으시나요? 더 나가서 내가 정말 하나님을 의지한다는 그것들을 위해서 하는 것이 그 눈에 보이는 언약궤를 가져오는 것으로, 그것으로 대체하려고 하지는 않으시나요? 오늘 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두 사건은 우리에게 그것을 질문하고 있는 겁니다. 그렇지만 우리 하나님께서는요, 겸손하셔서 눈에 보이시지 않지만 우리에게 자신을 드러내십니다. 그게 진짜 놀라운 신비인 거죠. 그는 근본 보이지 아니하시는 분이시지만 하나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또 우리들의 이 삶 가운데 하나님께 나아가고자 하는 그 마음들을 통해서 하나님을 계시하시고 보여주십니다. 시편 말씀에 보면 그런 말씀이 있습니다. 의로운 자에게는 주님의 의로우심을 보이시고 사특한 자에게는 주의 성실하심을 보이신다. 하나님의 그것들을 발견하게 될 때에 하나님께서 그것들을 통해 계시하시고 보여주시는 것들을 우리가 경험하게 되죠. 그리고 우리에게 하나님께서는, 제가 LA에서 계속 요즘에 전하는 말씀의 핵심은 그 하나님께서는 여전히 우리와 함께하고 계시고 하나님께서 피곤한 자, 무능한 자에게 힘을 더하시며 능력을 더하시는 분이시고 우리가 하나님을 앙망했을 때 독수리 날개쳐 올라감 같이 우리를 붙드시는 분이시다라는 것들을 계속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 하나님을 우리가 의지했으면 좋겠습니다. 언약궤가 아니라 어떤 종교적인 허울이 아니라 우리 안에 지켜왔던 그 무엇이 아니라 정말 그 가운데 역사하시고 함께 하시고 우리를 붙들고 계시는 그 하나님을 붙드는 본질 가운데 우리가 들어가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마음이 가난한 사람들의 교회는 이
처음에 지금 이렇게 오시마가 교회가 여기 쓰게 된 거는 이제 3년 단지 돼가고 있지만 20몇 년 동안 있었던 이 교회에서 계속해서 나눠졌던 말씀이 전 여기에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그동안의 형식과 예식과 예전과 어떤 종교적인 생활과 껍데기 그것들을 통해서 경험하는 그 하나님이 아니라 또 그것을 붙들고 의지하는 우리들이 아니라 정말 여호와 하나님, 말씀이신 우리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통해서 이 공동체를 통해서 내 사랑하는 이 같은 성도들과 가족들을 통해서 드러내시고 보여주시는 하나님을 실제로 만나고 그 하나님을 붙들고 그 하나님을 의지하는 그런 사람으로 우리가 바뀌어져 가고 그런 것들을 깨닫는 시간들이 우리들 가운데 20몇 년의 이 시간 동안 있었다라고 저는 믿습니다. 오늘 다시 한번 그것을 재확인하는 겁니다. 오늘은 어떤 은혜가 있나기보다는 우리가 의지하는 것이, 우리가 붙들고 있는 것이, 우리가 오늘 지금 신앙하고 있는 것이 하나님인가 아니면 언약궤인가, 우리 안에 다시금 질문이 있는 것이죠. 우리가 이 질문에 하나님 앞에서 답을 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어떤 결정적인 순간에 이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하나님의 언약궤를 나의 해결책으로 삼는 것이 아니라 정말 그 가운데 함께 하시고 능력을 베푸시고 살아계셔서 우리 삶을 붙드시는 우리 여호와 하나님 그분, 어떤 것이 아니라 그분 그 자체, 그분의 임재, 그분의 말씀, 그분의 선하심과 그분의 인자하심과 그분의 사랑을 의지하는 우리 오시마 학교의 한 분 한 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 같이 찬양하고 제가 축도하고 오늘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날마다 숨쉬는 순간마다 이 어려운 일들, 또 우리가 참 해결하기 힘들다고 생각하는 일들을 끊임없이 만납니다. 근데 그때 우리가 기억할 것은 주님의 약속인 것이죠. 우리 주님의 임재와 또 주님의 함께 하심인 것이죠. 이 그 고백을 주님 앞에 같이 올려드리겠습니다. 인생의 어려운 순간마다 주의 약속 생각해보네. 내 맘속에 내 맘속에 믿음 잃지 않고 말씀 속에 위로를 얻네. 주님의 도우심 바라보며 모든 어려움 이기도다. 흘러가는 순간순간마다 주님 약속 새겨봅니다. 흘러가는 순간순간마다 순간순간마다 주님 약속 새겨봅니다. 시간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또 고백도 하시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내가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눈에 보이는 무엇으로 바꾸려고 하는 욕망들이 있었다면, 욕심들이 있었다면 이제 그것들을 내려놓습니다. 그리고 또한 내가 하나님을 발견하게 하는 그 무엇인가, 언약궤를 의지하지 아니하고 하나님 한 분만을 의지하며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우리 하나님 선하십니다. 참 놀라운 일들이 그러한 언약궤가 아니더라도 우리가 하나님을 찾고 찾을 때에, 그리고 하나님의 인자하심과 도우심을 간절히 구할 때에 하나님께서 그것들을 보시고 겸손히 자기를 드러내시며 또한 우리들을 그 인자하심으로 공률하심으로 감싸주신다는 약속입니다. 우리 이 시간 우리 고백대로 주님의 그 약속들을 생각하고 말씀들을 생각하면서 주님, 내가 주님 한 분을 의지하고 주님의 그 주되심을 바라보며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심을 경험하며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같이 고백하고 기도하는 시간 잠시 갖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지금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변함없고 끊임없으신 그 영원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함께 내주하시며 동행하시며 하나님의 그 귀한 또 깊은 비밀과 말씀들을 깨닫게 하시는 성령님의 도우심이
오늘 예배 가운데 나온 오시마가교회 성도 한 분 한 분과 그들의 가정과 그들의 직장과 또 그들의 사업 위에, 그리고 지금 한국에 방문하고 계시는 이찬영 목사님과 그 가정과 또 그 하는 모든 일들 가운데 이제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